자,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신약성서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당신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했더니 아니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을 때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라고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복음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시했던 예배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약성서교회 교인들의 모본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3,000명 더하기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영어로 보면 And they continued steadfastly in the apostles' doctrines and fellowship, in the breaking of bread and in prayer. 계속해서 쉬지 않고 힘쓴 게 있는데 여기 4가지가 나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로 교제했다. 세 번째로 떡을 떼었다. 네 번째로 기도했다. 아주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continued. 이렇게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배를 표현하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도대체 예배의 요소가 뭐냐?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결정해서 투표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논해서 각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그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첫 예루살렘에 생긴 교회가 했던 대로 그 모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듣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교회가 분열이 생기느냐? 분열. 자꾸 분파가 생기고 갈라지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른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교회 안의 분쟁은 다른 가르침 때문에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과 대조를 해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가르침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경배한다. vain worship을 얘기하는 거예요. vain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vain worship, 헛 예배, 소용이 없는 예배예요. 예배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1세기에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여기 한번 보시자고. 베드로 후서 1장. 자,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몇 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잠깐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섰어.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가만 있어봐. 진리에 서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거 혹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까봐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지금 13절 보세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여기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 얘기는 베드로가 베드로 육신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겉사람을 빠져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육체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의 그 얘기예요.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다.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베드로가 죽을 때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멀지 않았어.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 베드로가 죽고 난 후에라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교훈을 성령의 역사함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사도들이 기록을 남김으로 문서로 보존을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 기록을, 남겨진 기록을 읽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글을 쓰는 거예요. 12절로 15절. 그러니까 성경은 사도들이나 기록자들이 썼어요. 하나님의 펜맨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필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다른 가르침, 인간의 전통으로 가르치는 것은 헛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유일한 교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교훈이 문제예요. 다른 교훈.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Strange doctrine이랍니다. Strange doctrine. Strange doctrine.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상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게 이상한 가르침이야.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자, 오늘은 성역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성역구절을 다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됐어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잠깐.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젊은 전도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continually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라. 계속 전파하라. 그 목적이 있어. 사도들의 가르침의 목적이 뭐예요? How to be saved.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잘 보시라고. 우리가 아는데 막상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 그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 살베이션이라고 그러죠. 당신 구원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어로. You are saved. 아니면 you got salvation.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했을 때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영혼이 안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안전하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안전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Full armor of God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구원을 얻는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표현했거든. 투구, 헬멧, 안전모. 그런데 그게 안전모가 그냥 뭐 공사장에 쓰는 안전모 정도가 아니고 전투 헬멧입니다. 전투 헬멧. 총알을 막을 수 있는 헬멧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그렇죠? 혹시 팔이나 다리를 맞으면 살 수 있는데 머리 맞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런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영혼이 안전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separate 됐다고.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고.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생명나무 열매와 분리가 됐으니까 육적으로도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죽음은 분리예요. 존재의 끝이 아니고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됐거든. 그 얘기는 영생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범죄에서 생명나무 열매와 분리됐으니까 육적으로도 죽는 존재가 되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다가 죽어야 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교제할 수가 없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의 희생을 통해서 살 찢기고 피 흘림으로 6월절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의 대가로 인류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관계가 정상화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세운 공이 없어.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점수로 따지면 한 40점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복음이죠. 물론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살찢김과 피 흘림, 죽음, 장사, 부활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완성이 되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영원한 천국 도성으로 위치만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하죠. 이 몸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시키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신령한 몸으로 죽음을 거치지 않고 변화시켰어. 트랜스폼이라고 그럽니다. 트랜스폼. 바꾸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원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상관없이 부활하든지 변화가 돼서 천국 도성으로 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발이 어두운 길을 가는데 실족하지 않으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발이 헛디뎌가지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플래시라이트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캠핑 가셔서 캠프그라운드는 이렇게 뭐 돌도 있고 그 딥도 있고 이 범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플래시라이트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가는데 깜깜한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세상을 가는데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말씀으로 어두움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바른 가르침이 필요한데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에 없는, 특히 성경과 맞지 않는 가르침은 절대로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교제한다 그랬어요. 교제한다. 교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를 공동 참여하는 거를 교제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상태, 협력하는 것, 공동 관심사, 같은 취미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친교, 공동 참여, 교통, 공동으로 뭐 기부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교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를 참여하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있어. 첫 번째로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10절. 빌립보서 3장 8절로 10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고난에 참여해. 또 신앙에 참여합니다. 디도서 1장 4절. 신앙에 참여한다. 이건 고난에 참여한다. 고난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 신앙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공동으로. 복음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 6절. 복음에 참여한다. 자, 고난에 참여한다. 신앙에, 복음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4절. 환난에 참여한다. trouble이에요, trouble. 계시록 1장 9절. 환난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4절. 베드로 후서 1장 4절.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들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2절. 어떤 물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결론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장차 올 영광에 참여한다. 이게 교제예요. 기독교인은 공동 참여를 해야 돼. 주님의 고난에, 또 성도들의 고난에, 주님을 믿는 신앙에, 또한 닥치는 환난에, 복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그러면 장차 올 영생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것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육신에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무슨 크리스찬이 되고 좋은 크리스찬은 무슨 물질적인 것은, 육적인 것은 전혀 초월해서 그냥 신발바닥에 흙 안 묻히고 땅에서 한 20-30피트 붕 떠서 그냥 떠다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얘기가 안 돼. 육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지. 그렇죠? 돈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 돈만 벌려고 하면 안 되겠지. 그렇지만은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지. 아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가 왜 나왔는 줄 알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날 건데 하고 다 일도 안 하고 직업도 내팽개치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앉아 있었어. 우리 가끔 그런 양반들 있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직업도 다 때려치고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육신의 일에도 충성해야 돼. 물론 영적인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왜?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느 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충성해야 되지만은 내가 속해 있는 그 나라에도 충성해야 돼. 그렇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바빠. 영적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떡을 떼는 게 중요해요. 떡을 떼야 돼요. 떡을 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로는 breaking bread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거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communion, 참여하는 거예요. 친교예요. Communion of the blood of Christ. Communion of the body of Christ.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떡을 뗀 주의 만찬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떡, 그 다음에 잔입니다. 떡은 밀가루하고 물만 섞은 거예요. 잔은 포도나무에서 난 거. 붉은 빛깔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신 거예요. 자, 6월절 잡수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걸 먹어라.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새 언약의 피니. 옛 언약의 피는 뭐예요? 동물의 피. 새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약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의 피와 그 떡도 빚어서 진설했어요.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는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어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신령한 떡이고 예수님의 피가 신령한 보혈인데, 아니 뭐 크리스천들이 무슨 흡혈귀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진짜로 마실 것 같으면 그 몇 사람이나 먹었겠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6월절 무교병이죠.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는 떡 하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예수님의 살찌기심과 피 흘리심을 리마인드 시키는, remember 하는, remembrance of his death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살찌기심과 피 흘리심을 이 떡에 참여함으로 다시금 되새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 상관없어. 생명이 없어. 도대체 이거 어쩌란 말이야? 예수님을 가서 뜯어 먹어야 돼? 아니죠.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찾아서 한번 보셔야 돼. 아이고, 제가 실수를 했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내가 왜 23장 23절로 기억을 했을까? 26장 26절. 예. 저도 이제 많이 흐려졌습니다. 예, 아무튼. 마태복음 26장 26절. 자, 이때까지 제가 몇 번 23장 23절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보세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하는 내 피고. 그러니까 무교병을 주시면서 내 살이라고 그랬고 잔을 주시면서 내 피라고 그랬어요. 무교병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신해서 하나의 의식을 제정하셨는데 그것이 주의 만찬, breaking bread, 한국말로는 떡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목적이 떡을 떼기 위해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리를 잘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후로 쭉 읽어보시라고.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기서 전한다는 말, 딜리버 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았어.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야 돼. 얼마만큼씩? 안식구 첫날에 once a week. 주일날 대예배라고 그러죠. 보통 뭐 대예배, 소예배 뭐 이런 건 없지만은 우리가 대예배라고 하는 목적이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왜 우리가 일요일날 모여야 되느냐? 왜 일요일이냐? 얘기했듯이 우리가 주일 예배하러 모일 때는 이 만찬이 빠지면 예배로서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떡을 떼야 돼. 떡을 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기도에 대해서는 따로 1시간 해야 돼.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성서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지요. 연보, 헌금. 기도와 헌금에 대해서 1시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